예레미야 7장 1절에서 7절 말씀 봅니다. 가정에서도 찾으시고요. 찾았으면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합니다. 2층에도 인사들 하시고 건강들 하시라고. 자, 요즘은 결혼식 문화가 다채로워졌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례 없이 하는 예식입니다. 부모님들은 좀 못내 아쉬워하는 마음들이고 자녀들 젊은 세대들은 또 색다른 즐거움, 재미도 있다라고 하는 호의적인 반응, 그냥 주례 없이 하는 결혼식에 대해서 세대 간의 반응은 좀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 커플들이 결혼 주례를 부탁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면 저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결혼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지 묻습니다. 두 사람은요, 싱글벙글 씩씩하게 정신이 없지만 촘촘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또다시 묻습니다.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묻습니다. 두 사람은 꼼꼼하게 메모해 놓은 내용들을 풀어놓고 청첩장도 준비했고요, 웨딩 사진도 찍었고요, 그리고 신혼여행과 피로연도 예약 끝냈고요, 결혼식 날 입을 예복과 웨딩드레스도 준비가 됐고요. 그러면서 아직 혼수 신혼살림 준비가 덜 돼서 바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결혼식에 이렇게 바쁘고도 번잡하고 분주한 줄은 몰랐다고 그러면서 준비 상황을 즐겁게 보고하듯이 제 앞에서 썰을 풉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젊은 청년 커플들이 결혼 준비와 결혼식 준비를 혼동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는 결혼 준비를 물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식 준비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제 앞에서 풀어요. 잘못됐다고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실은 결혼식 준비만 하는 것으로도 실은 당사자 커플은 말할 것도 없고 양가 부모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결혼식 준비하는 내용 얘기만 듣는 저도 기쁘기도 하고 오지기도 하고 좋거든요. 다시 말하면 커플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식은 짧게 하지만 결혼은 길게 평생 하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결혼식에 올인했던 커플들이 결혼 생활에 올인 못해가지고 힘들어지는 커플들이 있습니다. 결혼식은 단촐하게 하되 결혼 생활만큼은 단단하게 하시라고 제가 결혼의 의미를 이제 풀려고 하면 이제 커플들이 좀 진지해지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들을 준비를 합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 결혼식을 준비했다고 해서 결혼을 준비한 것은 아닐 수 있잖아요. 결혼식을 잘 치렀다고 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혼식은 당일 하루짜리 행사이지만 결혼 생활은 당일이 아니라 일생 평생짜리 행사이고 행진이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감싸고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삶을 나눌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은 결혼식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거든요. 서로 간에 돕는 배필로 한몸 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평생 아파트 평수를 키워가는 것보다도
사랑의 평수를 키워가는 재미가 행복이고 즐거움일 텐데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그냥 평수 늘리는 재미로 사는, 그러다 보니 사랑의 평수가 쫄아들다 보니까 어그러지는 가정들, 다툼이 생기는 가정들 말입니다. 결혼식을 잘해놓고 결혼 생활도 잘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는 커플들 말입니다. 마음이 아프죠. 차라리 결혼식은 좀 단촐하게 좀 부족한 듯 하더라도 결혼 생활을 좀 더 단단하게 깊이 있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예배는 잘 드렸어요, 이 시간 이 예배를. 그런데 주중에 신앙생활이 어긋나 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성도들 말입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삶이, 사고가, 역사의식이 엉망인 목사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3.1절 날 세종시에 있는 어느 모 아파트에 일장기를 내걸어가지고 국민의 공분을 산 뉴스가 떴지 않습니까?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속으로 분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뉴스를 보니까 그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뉴스에 참 부끄럽다. 한참 넋이 나간 상태로 제 마음을 어떻게 추스려야 될지 참 마음 추스리기가 그리 어려웠습니다. 뭐가 그리 잘났다고 그 전날은 일장기를 내걸고 그 다음날은 소녀상 앞에 가서 일장기를 흔들면서 소녀상 철거를 외치는 37살의 이정호 목사를 보면서 참 가소롭다, 무례하다. 철딱선이 없는 목사의 방자함 때문에 한국교회가 또 한 번 홍역을 치르게 생겼구나 라는 생각 말입니다. 회원이 20명도 안 되는 이름도 없는 군소교단에서 도대체 이 친구가 어떻게 신학과정을 했는지, 어떤 루트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아니면 목사 라이센스 하나 따려고 그냥 어떤 절차 없이 그냥 목사 라이센스 하나 따가지고 있는,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궁금할 정도로 말입니다. 예수 이름에 먹칠을 해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예수님이 불편하실까? 결혼식도 잘했으면 결혼 생활도 잘해야지요. 예배를 잘 드렸으면 신앙생활도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텐데, 제가 결혼식 주례를 설 때마다 제일 마지막 멘트가 뭐냐면 신랑 신부를 쳐다보면서 예수 잘 믿으세요, 이게 마지막 멘트예요. 결혼식 주례를 마무리를 그렇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결혼생활 잘하라고 권면하는 얘기거든요. 결혼식은 평생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혼생활은요 평생 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평생 하는 것이거든요. 고로 평소 예배를 잘 드려야 평생 예배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삶을 예배드리듯이 그렇게 살자 그 말이죠. 예배가 그려지는 삶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스케치북 위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도화지 위에다가 예배를 그려가는 페인팅, 색칠해 나아가는 그런 예배 인생 말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은 예레미야 성경을 통해서 예배 시리즈 5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서학자들은요, 예레미야서만큼 읽기가 난해하고 묵상하기 어렵고 설교하기 어려운 성경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레미야서는 아주 난해한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꼭 읽어야 될 성경이 또 예레미야, 바이블이 그렇거든요. 설교자 존 하네만은 말입니다, 예레미야서를 꼭 읽어야 되는 3가지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가 예레미야서에 있거든요. 두 번째는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울면서,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 자체가 뭐 박수만 받고 칭찬과 응원과 격려만 받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자체가 그만한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희생이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레미야서는 읽고 묵상하고 설교화해야 된다. 세 번째가 뭐냐면 예레미야의 생애는 결혼도 못하고요, 결혼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며 구덩이에 던지기도 하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매질을 당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거든요. 근데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진리는 복음은 말입니다. 영원 대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이거든요. 오늘 2절 말씀 봐보실래요? 다 같이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디 서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문 입구에 서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가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성전 설교라고 얘기하거든요. 예레미야서에 성전 설교가 2번 나와요. 7장에 나오는데 그리고 26장에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성전 설교를 다시 말하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려는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이 성전 설교는 예레미야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준비한 설교가 아니에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준비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신학에서 신탁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디에서요? 성전 입구에서. 누구에게?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얘기거든요.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설교자는 예레미야입니다. Very good. 설교 장소는요 성전 입구입니다. 설교의 대상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성전에 들어가는 유대인들이라니까요. 이게 완전히 완벽하게 세팅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주 현명한 정말 탁월한 설교자가 있지, 예배 장소는 성전이지, 또 예배를 받는 대상, 예배를 드리는 대상들은 유대인들이지,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들의 목적이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2023년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는 지금 해오름 성전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좋습니까? 보기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독실하게 믿는 크리스찬들이지 않습니까? 베리굿 하거든요. 저는요 신학 정규 과정을 정확히 걸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으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임지영 목사입니다. 갖출 건 갖추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입니다. 선민 유대인들에게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설교자는 예레미야고, 그리고 장소도 성전이고,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very good. 근데 하나님은 no 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됩니까? 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요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는 성도들 유대인들의 길과 행위를 뭐라고요? 바르게 하라는 거죠. 다시 말해 요 얘기는 책망이잖아요.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가는 길이 맞지 않고 하는 행위가 옳지 않다, 지적하시는 얘기잖아요. 책망하시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3절 말씀에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금방이라도 매를 들 것처럼 책망하시듯이 얘기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책망 플러스 기회를 동시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말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이 맞지 않고 하는 행위가 옳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거짓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친 성전 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템플 테올로지 말입니다. 성전 신학 말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성전 신학의 골자가 뭐냐면 시온산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당당하게 서 있는 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나라와 민족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성전 신학이거든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전 신학의 골자를 얘기했지만 틀린 게 뭐 있습니까?
다 맞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안 가르쳐 줘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란지나 들어보세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이 안심산 중턱에 헤오름 교회 예배당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성전 신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거짓됐다는 거예요. 바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4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이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주문해두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거짓됐으니 그 말이에요. 왜 그 기도를 거짓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가는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다마는 평소의 삶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8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상의 삶은 엉망인데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만, 제사 드릴 때만, 성전 안에서만 이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주문해 오듯이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 그 예배는 거짓되다 라고 하는 얘기 말입니다. 이 주일이 존재하는 이유는 전주 말입니다. 이 주일이 존재하는 이번 주 말입니다. 이게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중심에 뭐가 있는데요? 예배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서 지난주에 나의 평소의 삶은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해보고 뒤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가 필요한 거잖아요. 회개하고 회복이 이루어진 상태로 이번 주 또 사는 거예요. 물론 이번 주의 삶이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또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또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입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주일이 있고 일주일 간격으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난주의 삶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난주 여전히 우리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가는 길이 잘못됐고 하는 행위가 옳지 않았던, 그래서 바르게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르게 바로잡는 시간이 언제냐? 주일날이에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없다 그 말이에요. 성전에 오기는 왔다마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마는, 성전에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여호와의 성전, 뭔 얘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여호와의 성전, 신앙의 중심축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같은 말인 듯한데 거짓된 성전 신앙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여호와의 성전에 더, 여호와 하나님은 제껴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만 있으면, 이 예배당만 있으면, 이 건물만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잘못된 성전 신학이다 그 말이에요. 지상에 존재하는 땅에 세워진 성전은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언제 전쟁의 폐허가 될지 몰라요.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가서 봐보세요. 성지순례 가서 봐보세요. 이슬람 교도들의 회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줄 아십니까? 잘못된 성전 신학 때문에 말입니다. 이 건물과 이 예배당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인간 정명석이가 어찌 재림주가 되고 메시아가 된답니까? 이만희가 어찌 신이 될 수 있답니까? 그냥 때가 되면 겉사람이 후패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 거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냥 질그릇 같은 존재거든요. 그런 인간 정명석이를 신처럼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허접하냐 그 말이에요. 그 인생 자체가. 따르는 사람들 봤더니 식자층이던데, 고위직 관료직에 있는,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던데, 일명 똑똑하고 야무지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허접하고 허무맹랑한, 앞뒤 횡간이 맞지 않는 그런 교리와 어설픈 교리 앞에 머리를 쪼아리며 인간을 신처럼 숭배한답니까? 성전이 거짓이어서가 아니에요.
기도가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예배가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그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이 엉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짓되다, 안 받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이 빠져버린 형식적인 예배 말입니다. 시온산에 성전이 있으면 그 성전이 나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단순하게 생각하면 맞다니까요. 이게 맞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성전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이 성전은 금방이라도 그냥 일반 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로의 성소가 무너지듯이 예루살렘의 성전도 여러 번에 걸쳐서 무너졌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여호와의 성전이 더 있는 거예요. 비중이, 중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맹목적이고도 미신적인 신앙이죠. 우리는 성전에서 제사를 철저하게 드리고 있고 하나님은 받으시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는 신앙 말입니다. 진심으로 말입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평소의 신앙생활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오로지 성전을 절대 신봉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가는 길은 잘못되고 행위는 엉망일 수밖에 없지요. 이 방송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종종 저에게 신앙 상담차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됐고,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신앙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좋아졌다는 간증을 저에게 전화로 들려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말이에요,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주일 성수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대요. 그분의 얘기예요. 그냥 주일 예배 빠진 적이 없대요.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중에 날벼락이라도 맞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주일날은 천하 없이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만 오면 졸려서 졸다가 예배 끝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11조 빼먹지 않고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대요. 혹여나 11조 빼먹거나 떼먹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의 재정 문제 일으키실까 봐, 자기 사업의 어떤 경제적인 리스크를 생기게 하실까 봐 두려워서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대요. 근데 11조를 드릴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한 번도 없었대요. 이게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자신의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는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기뻐졌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이 좋아진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주일 성수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11조 헌금을 했던 지난날의 신앙은 한마디로 맹목적인 신앙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미신적인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서 자기에게 화가 임하지 않도록 하려고 주일 성수했고 11조를 드리다 보니 졸리기만 하고 감사 없는 헌금 생활을 한 거지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사서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고자 함, 이런 미신적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복된 즐거운 만남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주일날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내가 변화되는 것이 불가능하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잖아요. 일장기 목사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 혹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이러한 맹목적이고도 미신적인 신앙의 잔재가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려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빼먹었다고 해서 혼내실 하나님 아니에요. 11조 안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코지 하실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 자체를 즐기십시오.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즐기시고 사모하시고, 시편 132편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는데,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대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셨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의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시리로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합창하면서 외치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저 같은 거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뵙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식료품까지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좋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갖고 이 성전에 오세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말이에요, 이 믿음에다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어떤 판단을 가미하고 보태기 시작하면 잘못된 성전 신학으로 변질된다니까요. 봐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땅에 세워진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땅에 세워진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당신을 성전 삼고 성전으로 세우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상에 존재하는 성전은 낡아질 수 있고 허물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전쟁의 폐허가 될 수 있지만, 성도들의 마음 중심에 세워진 하나님은 성전은 그 말이에요, 영원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 신학대로 얘기한다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성전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성전을 얘기할 때, 구약이 아니고요, 신약 성경의 성전을 얘기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쓰거든요. 히에론이라는 단어와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에론이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건물 전체를 두고 할 때 히에론, 그렇습니다. 이 성전, 이 예배당의 겉과 속 전체를 놓고 말할 때 신약 성경에서 히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나오스, 그랬어요. 나오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특별한 부분을 나오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거든요. 뭔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우리는 히에론 쪽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우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자, 우리는 나우스가 된 거예요. 우리는 히에론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성전이라는 말을 쓸 때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면 사도행전 7장 4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이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아닐 수도 있다. 아무리 교인들이, 아무리 목사가 헌금을 하고 모아서 대단한 성전을, 예배당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곳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없을 수도 있다. 뭔 얘기냐면 하박국 2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상반된 얘기인 것처럼 들리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 땅에,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전이 언제 성전이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거하실 때,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지상에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그건 성전이 아니라 건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나오스,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겠대요. 우리를 당신 안에 두는 그러한 거룩한 존재로 삼으시겠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있음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여, 땅에 지어진 성전, 눈에 보이는 예배당은 표상이지 본질이 아니에요. 성전의 본질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건물 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은 예배당일 뿐입니다.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예배의 행위보다도 예배의 내용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결혼식도 잘하고 결혼생활도 잘하는 부부이듯이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 말입니다. 루이 14세는 5살의 왕위에 등극해서 72년 동안 프랑스를 다스렸던, 집권했던 존경받는 왕이었거든요. 루이 14세는요, 궁궐 안에 이 페넬론이라고 하는 설교자를 모시고 왕의 직임을 감당했대요. 그러니까 국가의 대소사,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에는 이 페넬론이라고 하는 설교자 목사를 초청하여 모든 왕과 신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국가의 대소사를 결정하고 그렇게 일을 했대요. 어느 날 하루는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루이 14세 왕이 궁궐 안에 있는 예배당에 가서 봤더니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고 그냥 설교자 페넬론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사람이 없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설교자가 대답하길, 임금님, 오늘은 임금님께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아니 왜 그 광고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설교자가 하는 말은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고 누가 임금님께 아첨하러 오는지를 친히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라는 거죠. 예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제사를 드렸던 다윗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날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뵙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뵙고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주간 내가 걸어왔던 길이 바른지 행위가 옳았는지 살피는 거예요. 바르지 못한 부분은 회개하고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바른 길을 가고 바른 행위를 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각오와 다짐을 하는 날이 주일이고 예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려면 8절 이하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잘못됨을 회개해야 되지요. 8절 봐보세요. 8절과 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그랬어요. 8절과 9절 평소의 삶이 얼마나 엉망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엉망된 삶을 살다가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왜 이렇게 삶이 엉망이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이지. 다시 말하면 성전에다가 하나님을 종속시키는 신앙의 행태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여호와의 성전에 더 방점과 무게에 추를 두고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의 모습이고 예배의 모습이거든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어요. 표준 3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중에 뭘 짓게 하셨어요? 성소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삶의 중심에 진영 중심에 성막을 짓게 하셨거든요. 성전의 전신인
성막을 짓게 하셨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성막 안에 거하시기 위함일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공간이 필요하고 장소가 필요해서 성막을 짓게 했을까요? 그러면 성막 자체가 성막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성막을 모세를 통해서 짓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인지하고 인식하고 인정하라고 그들의 삶의 중심 센터에 뭐요?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이 성막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성막이 하나님을 위한 거라면 성막은 성막 자체로 불과한 거죠. 목적이 잘못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만나시고 당신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제사 드리는 자들에게 당신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광야에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예배당을 짓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기보다는 당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안심산 자락에 해오름교회 예배당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쓰실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니고 해오름에 적을 두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이 예배당을 통해서 늘 주일날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헌금을 드리고 그분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루트, 통로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 예배당을 허락하신 것이지,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믿으려고 예배하려고 만든 성전이 예배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 안,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세요. 성전 그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우리 안에 당신의 영을 부어넣어 주셨어요. 그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으셨어요. 그래서 진실된 성전신학, 바른 성전신학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 백성들 안,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바른 성전신학이에요. 잘못된 성전신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반드시 성전에 가야만 되고 성전에 가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잘못된 성전신학입니다. 그러다 보니 임마누엘 신앙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여러분들의 평소의 삶의 터,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고 평소의 삶이 엉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가고 하는 행위가 옳아서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 뵈려고 할 때 너무너무 기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 정도의 평소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계심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늘 여러분들에게 꽂혀 있음을 인지하시고 인식하시고 인정하며 사세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평소의 삶 가운데서 그만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들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시며 스킨십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그 영적으로 민감하게 사는 거죠. 둔감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터치 스킨십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이 인지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면
이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으니 내가 예배자로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서 내 마음을 추스리게 된다고요. 말의 정죄를 가져온다고요. 행동의 절제를 만들어내게 된다고요. 언제? 영적으로 민감할 때 그 말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3등이십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세요. 이 글이 있어요. 이 글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 2등은 내가 해야 하는 일, 그리고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3등이십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3등이십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을 내 자신이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3등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1등으로 여기신대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1등으로 여기신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시고 내가 괴로워할 때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와 주시고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될 때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나를 1등 삼으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등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적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서열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은 나를 1등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일에 1등 되게 하시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1등 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1등 되게 하시고 전도하는데 1등 되게 하시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는데 1등 되게 하시는 하나님. 언제요?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살 때. 1등 되게 하신 1등이신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살 때 우리 모두를 다 1등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세우고 우리 모두가 다 1등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해오름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